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때에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인 줄 깨닫고 그대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대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쑥스러우신가요? 좀 더 편안하고 부드럽게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서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겠죠. 우리 성일교회는 전혀 어색함이 없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전해 내려오는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뜻은 밥은 동쪽 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 집에서 잔다. 어떤 이야기냐? 어느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은 어떤 여인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침 동쪽과 서쪽에 있는 집에서 각각 이렇게 청혼이 들어왔어요. 동쪽 집의 신랑감은 인물은 별론데 집안이 엄청 좋아요. 빵빵한 집안. 서쪽 집안은 별론데 사람이 좋았어요. 엄청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 두 집안을 놓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고 택하자니 집안이 내키지 않고 집안을 보고 택하자니 이거는 얼굴 보기가 좀 힘들고 혼자 결정하기 힘들어서 부모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부모조차도 의견이 나뉩니다. 아버지는 집안 좋은 동쪽의 신랑감과 결혼해라. 또 어머니는 반면에 서쪽 집안의 신랑감과 결혼해라. 그래서 여인이 궁리한 끝에 생각한 것이 동가식 서가숙이었습니다. 밥은 집안 좋은 동쪽 집안 가서 배불리 먹고 잠은 잘생긴 서쪽 집에 가서 자는 겁니다. 물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처럼 마음 따로 몸 따로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마음과 몸이 생각과 현실이 이렇게 나눠진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하지만 믿음 따로 생활 따로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의 모습, 교회 밖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한국 교회가 오늘날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밖에 나가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 일치가 되는 것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이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뭐 예배를 잘 드리자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몸과 마음이 따로인 것도 상당히 곤란한 일입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심해지면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정신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삶도 마찬가지죠.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삶과 아무런 관계없이 따로따로가 된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한번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 믿음이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인가 아니면 껍데기인 믿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 믿음과 내 삶이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다면 믿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그 모습이 나타나야죠. 믿음과 삶이 분리된 이런 믿음, 껍데기만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삶과 믿음이 분리된 신앙, 죽은 믿음입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사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 구하기도 합니다. 믿으면서,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주시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은혜를 받죠. 말씀을 쓰면서도 마찬가지. 우리 성경 필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뭐 벌써 한 권 다 쓰시고 또 계속해서 써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써가면서 주시는 은혜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단순히 소원을 구하고 지식을 얻고 의식을 다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과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는 물질의 복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정신이나 마음이나 물질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삶 전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사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고 또 우리 청년 중에 연애해 본 분들도 사랑에 대해서는 알겠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람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집니다.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것 나도 왠지 모르게 미워져요. 또 내가 있는 곳에 상대방을 있게 하고 싶습니다. 또 그가 있는 곳에 나도 가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사랑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같은 목적과 방향과 뜻을 가지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주님과 같이 있어야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도 있어야죠.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도록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주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했을 때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하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특히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곧 예수 따르는 거다.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느낌이나 감정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계신 곳이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계셨던 곳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곳이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께서 계신 곳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께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묻기까지 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서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실망이 컸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계셨던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결코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마구간, 그 동물들이 함께 있는 똥냄새 나는 그곳에 말 먹이통에 누일 곳이 없어서 말 먹이통에 누우셨습니다. 화려한 왕궁, 이렇게 커튼이 확 들여져 있고 폭신폭신한 침대, 그곳이 아닙니다. 딱딱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곳에 주님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잘하신 것도 아주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잘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촌동네에서 잘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목수 일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무슨 대단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계신 곳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기대했던 곳이 아닙니다. 또 예수께서 계신 곳은 권력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부귀와 명예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도 틈만 나면 묻는 질문이 로마의 식민지인 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거냐고, 예수께서 언제 왕이 되실 거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거처가 왕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계신 곳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곳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우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며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 후에도 틈만 나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광야를 찾아야 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야 돼요. 화려한 곳이 아니라. 자, 그런데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광야로 가실 때는 아예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한적한 곳을 찾으실 때도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물론 변화산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일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하지만 그때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되신 걸 보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와, 이곳이 너무 좋으니까 이곳에 우리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겠다. 이곳에만 있으면 우리 좋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습은 더욱더 한심합니다. 주님이 깨어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이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부터가 하나같이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어부였죠. 마태 세리였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세리. 어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자들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의인보다는 죄인들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아픈 사람을 먼저 찾으셨고요. 지체가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아는 것 많은 사람보다 오히려 무식한 사람들을 더 찾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보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얻으셨어요. 죄인 중에서 가장 천대받는 세리와 거리의 여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령 받았다 그래도 나중에 그거 알게 되어 다시 버릴 정도였다. 사람들에게 세리는 매국노였어요. 거리의 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사람들에게 큰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세리와 거리의 여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보다 먼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위선적인 것, 그것 때문에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세리와 거리의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리의 여인들, 그들을 바리새인보다 율법학자들보다 더 높이셨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던 것이죠. 꼬투리 잡으려고. 또 어른과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까지도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책망했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대접받지 못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받는 곳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사랑하기만 하셨을 뿐이고 당신 자신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셨지만 당신 자신은 늘 외롭게 지내셨고 십자가에 혼자 그 못 박히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오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배신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핍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은 원수와 십자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큰 건물, 엄청 많은 성도들, 또 뭐 화려한 이런 장식들, 또 잘 갖추어진 어떤 이런 음향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솔직히 말하면 이것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우리의 예배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모일 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 자체가 주님께서 계셔야 할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곳은 주님의 그 사랑이 있는 곳, 주님께서 눈길이 그 머무는 그곳은 낮고 천한 곳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의 눈길이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야겠습니까? 주님이 마음이 쓰이는 그곳에 가 있어야죠.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봐야죠. 우리의 두 발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주님의 발길이 향하는 그곳,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들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손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주님이 손이 내밀어진 그곳, 아파서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손잡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손, 괜찮다 위로하시면서 등 두드려 주시는 그 손, 그 손이 바로 우리의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 그곳은 어렵고 힘들지 모릅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고 싶지만 어려운 곳, 힘든 것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차 타고 집에 돌아갈 때 끝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한번 예배 1시간 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아, 그래, 나는 이번 주에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내 신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모습. 내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주님의 발이 향하는 곳, 주님의 손이 내밀어진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네 시간을 쏟아가면서 네 뭐 할 거 다 포기하고 그것만 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야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구해야죠. 일주일간 그냥 아무런 주님과의 관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모습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한 곳만 찾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필요한 곳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끝,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이런 삶, 이런 신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 새벽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에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시옵소서. 발걸음 걷는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밟는 그 땅,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변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사로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작정합니다. 이것이 선교, 이것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내가 선교사 후원하고 헌금해서 선교 헌금하고 이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의 영역이 선교의 영역을 넓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그 곳곳에서 이런 선교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선교의 영역이 선교의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주님 계신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을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도 향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섬기며 덮고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우며 등 두드려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